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실제적으로 믿는 기준이 되도록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은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원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통곡은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것이었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생각한 겁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반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 나머지 10대 2라는 숫자를 통해서 10명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 말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분노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죠. 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오직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절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분노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신앙이란 무슨 의미일까?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죠.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광야를 지나올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은 그날도 아침에 만나를 먹었고 여전히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믿음을 저버리고 저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신앙이란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쉽게 10명의 불신앙의 말에 포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지나온 그들의 삶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약속의 땅에 대해 듣기는 했어도 그것에 대해 확고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더 받았죠. 또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이들보다 덜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는 했을까? 약속의 땅에 대해 듣기는 하였어도
그것에 대해 확고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련 앞에서 넘어지고 마는 게 아닌가. 도무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더 많은 묵상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신앙을 가질 수는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 정도인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더 많은 묵상과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신앙을 마음 중심에 두고 있지 않아서 그렇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 너무 황송해서 엎드리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믿음이 없음에 가슴이 아파서 엎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은 세상과 교회의 불신앙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알고 있죠. 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신앙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리석은 일들이 있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둔 사람은 세상과 교회의 불신앙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압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나오죠. 모두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했는데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확실한데 뭐가 문제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당연하죠. 이들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당연한 겁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나서야 상황이 바뀝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판단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신앙을 마음 중심에 두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을 쥐고 흔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고 언제든지 저 멀리 던져버릴 수 있는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을 쥐고 흔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신앙은 생명이어야 합니다. 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믿는 것이지 변두리의 신앙을 두려고 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먼저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둘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거하시도록 믿음의 자세와 또 믿음의 고백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합니다.